오늘은 복음을 배우다 야곱 네 번째 하나님의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번째 시간이 13번째 시간이고요. 야곱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의 갈등이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잘 도착해서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일해서 결혼하고 또 7년 동안 일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잘 살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불가피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또 새로운 국면들이 생겨날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곱의 약점. 둘째, 하나님의 공격. 마지막으로 야곱의 승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야곱의 약점인데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에 점점 갈등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자꾸 일을 하니까 소유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야곱의 소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갈등이 생겨나요. 돈을 벌면서 부자가 되니까 이 외삼촌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사촌지간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도망쳐가지고 완전 그지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깽깽이였는데 우리 아빠 때문에 지금 돈 벌고 산다. 우리 아빠가 일을 시켜주고 돈을 주니까 그래서 벌어먹고 산다. 가난했었는데 우리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사는 거야. 근데 뭘 지가 저렇게 잘났다고 막 저러지? 이런 시기와 질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본문 이전에 31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재물을 제가 다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선이 나빠집니다, 야곱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외삼촌을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마저도 라반마저도 야곱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31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뭔가 사랑이 넘치고 어쨌든 자기 사위인데 딸이랑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 자기 누이의 동생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전과 같지 않다.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느끼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떠날 때가 됐다. 내가 뭔가 좀 이상해지고 있다. 내 삶이 좀 뭔가 또 꼬여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때가 됐다. 내가 너한테 복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해보면 와, 하나님이 약속하셨대, 대박, 그럼 가야지, 이렇게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딱 약속, 야 가라 영준아, 너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갈 것 같은데 길을 알려주시니까. 근데 야곱의 인생에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로 다가왔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야곱이 돌아가야 될 땅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표면적으로 야곱의 삶에 닥쳐있는 문제를 통해서 보면 내가 속여먹었던, 나를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형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내가 맞아 죽을 곳이라는 거죠. 형이 아직도 나에 대해서 화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도 모르겠고, 형이 날 죽인다고 해서 내가 도망쳐 왔는데 내가 돌아갔다가 형한테 죽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돌아가면 절대 내 인생에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 가는 길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게 약속의 땅인데 내 삶에서 표면적으로 그냥 볼 때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나의 약점과 내 삶의 위기가 벌어졌던 그 장소로 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다 다른데 우리에게 약점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 뭐냐면 하나는 진짜 약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인생에 그 부분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야 약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사실 공에 되게 약해요. 구기 종목에 되게 약합니다.
잘 모르셨죠? 축구 같이 해보셨으면 좀 잘해 보여가지고 그죠? 네. 아무튼 구기 종목에 되게 약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농구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는 거지 막 잘하지 못해요. 공이랑 친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약점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옛날에는 뭐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는 축구 못하면 엄청 욕 먹었어요. 막 개발이라고 막 저렇게 차냐고 이러고 막 패스도 못한다 그러고 뭐 너는 뭐 먹고 뭐 했냐 너는 지금까지 뭐 했냐 막 엄청 욕 먹어요. 근데 이 나이 되니까 뭐 축구를 못한다고 저한테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속으로는 욕할 수 있겠죠. 속으로는 저 사람이 왜 저러냐 막 이럴 수 있겠는데 뭐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인생에 별로 그렇게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축구 못 해봤자 내가 축구로 밥 먹고 살 사람도 아니고 난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한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약점이 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한 형제가 자소서를 쓰고 있는데 그 자소서에 계속 학력이랑 경력을 쓰는 칸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학력이 없어요. 내가 학력이 약해요. 너 어디 나왔니? 그러면 제주대학교 감귤 포장학과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불대학교 목탁 디자인학과 나왔습니다. 뭐 전주대학교 비빔밥 유통학과 이런 거 나왔습니다. 이런 걸 내가 이 학력에다가 써 넣어야 되는데 이걸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학력과 경력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 내가 약해요. 근데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게 우리의 약점이 된다는 겁니다.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에서가 있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으니까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거기 가면 지금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를 죽이려는 형이 거기 있는 거 제가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거기 가는 거 너무 싫고 그 사람 만나는 거 제 약점인데 제 약점인 거 아시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외치고 반항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약점을 파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전도사님 사람 약점이라는 거 그냥 대충 가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뭐 학점 부족하면 사이버 대학교에서 이렇게 학사 따가지고 어떻게 내 학점 좋아 보이게 하고 막 이렇게 대충 가리면서 내 외모도 좀 못생겼다 이러면 뭔가 화장을 막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좀 예뻐 보이고 이렇게 내 약점을 대충 가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곧 내 존재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또 내가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스트레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순간에 이 약점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장사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장사. 천하장사 말고요. 장사 이렇게 요식업. 백종원 떠오르시죠. 그죠? 백종원 씨의 책 중에 장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장사 이야기. 근데 이게 자신의 인생하고 뭐 사업의 그런 과정들 이런 실패와 성공들을 잘 솔직하게 적어놓은 책인데 장사할 때도 이 외식 사업을 할 때도 자신의 약점을 피하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책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약점을 가지고 사업하면 100% 망한다. 이런 얘기를 책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학벌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내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사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업은 뭘 위한 거였냐? 나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나는 학벌도 없고 학력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으니까 장사할 거야. 사업해서 돈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학력으로 계속 무시당하고 이렇게 이력서 써내야 되는데 내가 쓸 내용도 없고 이렇게 무시당했으니까 내가 이 장사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이런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을 해도 바로 이 약점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백종원 씨의 경험상 자신의 경험과 자기가 바라봤던 사람들을 토대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망하냐? 왜 성공해도 망하냐? 나는 스펙도 낮고 학벌도 없으니까 내가 동갑내기 손님들한테 막 무시를 당했어요. 근데 이걸 내가 극복해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이제 저놈들보다 내가 더 누릴 권리가 있다. 내가 저놈들보다 돈 더 많다.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가게를 비우고 놀러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골프장 막 가고 막 놀러 막 클럽 가가지고 막 놀고 이제 가게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잘 산다. 이제 월급쟁이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죠. 저거 봐라. 저거 직장 다니더니 막 직장 다녀보겠다고 나 무시하고 돈 번다고 나 무시하고 그러더니 윗사람들한테 막 굽신굽신 되지. 니네는 그렇게 일할 때 난 놀러 다닌다. 니네 그렇게 일할 때 난 해외로 막 여행 다녀. 나 베트남 가고 막 태국 가서 막 떵떵거리고 난 너무 좋아. 이 보상심리. 이게 젊은이들의 약점이에요. 이 약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내 약점은 사업의 성공으로 덮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약점이 오히려 자기가 강해졌을 때 자기가 사업을 성공하게 됐을 때 자기를 망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이 가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젊은이들은 웬만하면 사업하지 말라는 충고를 합니다. 약점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일리 있는 말이죠. 중년의 사업가들은 어떤 약점이 있냐? 이게 삶의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좀 낫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외식 사업에 뛰어드는 중년 남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상사들한테 굽신굽신 거리는 거 싫어가지고 이걸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유일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상사한테 욕먹는 거.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막 조인트 까이는 그런 거. 그런 게 막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피하려고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돈 꽤나 받으면서 내가 일을 했었어요. 어쨌든 중년의 나이고 사업 회사를 잘 다녔었으면 돈 잘 받으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상사의 스트레스를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약점을 사실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를 피하기 위한, 상사로부터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 행위가 사실은 회사 상사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그걸 떠나서 사업을 차려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된다. 내 스트레스들을 사업으로 덮겠다. 내 자존심을 사업으로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식당은 그게 더 심하다는 거예요. 손님이 와가지고 막 진상 부립니다. 내 자존심을 막 박박 긁어놔요. 뭐 겨우 음식점 사장이 말이야 뭘 말이 많아 내가 손님이 왕인데 막 이러면서 내 자존심을 긁어놔요. 결국은 이 약점 때문에 내가 자존심 지키는 것 때문에 사과도 안 하고 막 억지 부리다가 사업 망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젊은이든 늙은이든 자기 인생의 선택이 자신의 약점을 대충 넘기려고 하거나 약점을 처리하지 않고 다른 일들로 인해서 그 약점에 대해 보상받으려고 한다. 그 자체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신의 약점에 억지로 대면하도록 지금 몰고 가고 계세요. 야곱의 약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 너 사람 이용해 먹고 사람 그 사람이랑 관계 안 맺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네 형 에서도 네가 그냥 장자권 얻기 위해서 이용하면 되고 네가 축복받기 위해서 이용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을 이용 대상으로 보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관계 파괴돼도 상관없어. 난 형하고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축복받으면 되는 거고 지금 에서한테 돌아가도 그냥 내 재산 몇 개 딱 주면서 양 몇 마리 주면서 형 환심 사가지고 돈으로 매수하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 독고다이 같은 이 성품,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 했던 이 야곱의 성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관계를 맺을 줄 모르고 남한테 절대 굽힐 줄 모르는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에서한테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자꾸 그 사람이랑 말을 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분명히 이게 내 약점이고 내가 피하고 싶은 나의 학력이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고 내가 벗어나고 싶은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거길로 몰고 가신다면 나의 성품과 나의 집착과 나의 고집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건 하나님의 공격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죠? 에서를 만나러 갔어요, 결국. 근데 이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어떻게 하냐?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기 수단과 자기의 전략대로 뭔가를 시작합니다. 그냥 만나면 에서가 날 죽일 게 뻔하니까 내가 가진 재산들을 앞세우면서 뇌물을 주면서 에서의 환심을 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노력을 해요. 자기 종에게 시키는 걸 한번 보세요.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지금 형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다. 야곱이 지금 자기 이름 가지고서는 에서를 못 만날 걸 알고 있어요. 제대로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가 지금 야곱에게 약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뭐냐? 에서가 나를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나를 용서하지는 않더라도 돈은 받을 거야. 내가 가진 재산은 에서가 받을 거야. 형이 나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 재물은 받아들이고 싶어 할 거야. 그러니까 재물을 빌미 삼아서 내가 들어가면 돼.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자기 힘으로 자기 약점을 가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제주대학교 감귤 포장학과로는 안 되고 대불대학교 목탁 디자인학과로는 안 돼요. 이력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회할 다른 수단들을 자꾸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라는 문제를 내가 풀어내야 되는데 이 내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으로 가리면 되지. 뭔가 다른 걸 찾아서 다른 수단으로 가려버리면 되지. 그러나 나 에서한테는 절대 사과 안 해. 이 문제만 그냥 해결하면 돼. 이게 왜 에서와의 인격적인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야곱에게 다가가고 계세요. 여기까지는 성경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스토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에서를 맞닥뜨리기 하루 전날 밤 가축하고 재물하고 이 가족들을 먼저 다 에서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만 혼자 남아있죠. 야곱만 혼자 남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한테 죽자고 달려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뒤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게 그냥 지나가던 풍력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야곱한테 싸움을 걸고 있는 걸로 묘사되어 있어요. 싸움을 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 야곱이 자신의 약점을 인간적인 술수로 덮어보려는 그 순간에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폭력적으로 싸움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싸움을 거신 건가? 뭐 갑자기 격투기를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 본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찬성도 아니고 김동현도 아니고 파이터도 아닌데 하나님 왜 공격을 걸고 계시냐? 왜 싸움을 걸고 계시냐? 성경에 단서가 나오는데 한참 동안 싸움을 하다가 야곱이 싸움 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싸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착하셔서 별로 안 싸워보셨겠지만 그죠? 다 천사 같으신 얼굴을 하고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막 규호랑 싸워요. 규호랑 막 다툽니다. 규호가 너무 찬양인도를 막 못해가지고 너 똑바로 해 내가 막 기도 적어오라고 했잖아 말 좀 들어 막 이렇게 막 싸웠어요.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싸웠어요. 이 자식아 막 좀 잘해봐 이러면서 싸웠는데 싸움이 끝나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 우리는 이 싸움이 끝난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요. 어떤 인정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싸움 끝났는데 옆에서 이제 누가 싸움을 더 잘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싸움을 이겼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 규호한테 야 규호 너 인정해. 내가 너보다 싸움 잘하는 거 인정해. 빨리 얘기해. 내가 너보다 싸움 잘하잖아. 내가 이겼잖아. 이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끝날 때 하는 말이에요. 인정해. 내가 너보다 싸움 잘하는 거 인정해. 이게 싸움이 끝날 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지금 이 사람이랑 싸운 다음에 이 사람이 야곱을 못 이겼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야, 내가 싸움 더 잘한다고 인정해. 이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 내가 보내주지 않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 축복한다는 거 인정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싸움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야곱과 싸웠던 이 사람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야곱하고 싸웠을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 자체를 저주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맞나요? 저주를 했다는 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약점을, 내가 피하고 싶은 그 부분들을 파고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이 약점을 가리고 이거 어떡하지? 이 학력 어떡하지?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만나야 되지? 이러고 있을 때 우리 생각대로라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대로라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네가 학벌은 없지만 내가 네 사업 성공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야 우리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데 아주 민감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야 야곱, 그래 자존심 센 네가 에서한테 짓밟혀서 어쩌냐? 죽겠지? 야곱 네 인생 이제 끝났네. 뭐하러 사냐? 이렇게 저주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 네가 관계를 이용하기만 하더니 에서가 똑같이 너한테 되갚아 주는구나. 네 인생 축복 다 끝났네. 너 장자권 어디다 쓸래? 너 끝났어 이제. 인정? 인정. 이런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막 공격하십니다. 내가 엄청 다운돼 있는 날이 있어요. 상사한테 막 상처받고 막 이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막 죽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막 저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인생 참 피곤하기도 하지. 그 상사 때문에 인생 망치셨어요. 그 힘드셨어요.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그냥 간두세요. 이 회사에서 이제 가능성 없잖아. 너 뭐 이제 그래 승진도 망했고 다 망했잖아. 그냥 관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런 저주스러운 공격을 우리 삶에 퍼부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자들까지 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이렇게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냐? 말이 되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중세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무 학문적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떠나서 해석을 해요. 이 본문은 영적 전쟁이다. 야곱이 지금 왜 싸웠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뺏기 위해서 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영적으로 이겨서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세시대 때 이 본문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분명하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파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모든 걸 다 정리를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누구죠? 마틴 루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마틴 루터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를 공격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를 공격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공격하실까요?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사닥다리 체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 너에게 내가 복 주겠다. 이 약속을 다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충만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 돌아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자신의 그 고집스러운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제 성품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제 고집 절대 안 꺾을 겁니다. 내가 그냥 내 삶에 있는 환경 몇 개만 통제하면 뇌물 줘가지고 재산 보내가지고 환경 몇 개만 바꾸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고집이 아직도 야곱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 에서와 만나기 전에 자신의 진짜 문제를 맞닥뜨리기 전에 자신의 약점을 맞닥뜨리기 전에 붙들어야 될 것을 고치시기 원한 거예요. 야곱, 네가 붙들어야 될 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네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전진해야 된다. 네가 지금 상황에 계속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몇 개 막 머리 써가지고 상황 통제해가지고 네 자존심 세우는 방향을 가지고 처리를 해내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생각을 네가 버려야 된다. 네가 뭔가 머리 쓰고 네 방법으로 네 중심으로 하는 그거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는데 네 인생이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내 약속만 붙들고 전진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중심이 여기로 옮겨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싸움, 이 하나님의 공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앞에 화면 보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곱의 영혼은 아닙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내가 핍박당하여 흔들리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는 공격을 당하고 눌림 당하고 던짐을 당하나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공격하신 거예요? 지금 에서한테 가야 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약점을 맞닥뜨려야 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공격당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루 전에 막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냐? 너의 인생의 기반이 뭐냐? 이걸 뿌리째 흔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자꾸 매몰되어 가는 그 상황, 내가 침체되어져 가는 그 상황, 내가 절대 이 자존심만은 꺾지 않을 거야. 김 부장 네가 나한테 뭐라 그러든지 내가 욕먹지 않을 거야 너한테는.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가려는 그 고집, 혹은 반대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 부장님이 오늘 나를 공격해서 상처받았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날 평가해주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그치? 네 인생 망했지? 맞잖아. 네 인생 망했잖아. 너 얼굴 안 돼서 안 되잖아. 얼굴 못생겨서 안 되잖아. 너 학력 없어서 안 되잖아. 맞지? 너 제주대학교 감기로 포장학과 나와서 안 되잖아. 너 상사한테 지금 인정 못 받잖아. 너 승질될 가능성도 적잖아. 네가 뭐 여성이니까, 학력이 없으니까. 여기 지금 다 라인 탄다며. 근데 너 라인도 못 잡았잖아. 그러니까 너 안 되잖아. 너 망했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나님이 더 몰아붙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 말이 나오겠죠.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곱, 네 성품 단 하나도 꺾이지 않았어. 네 자존심 하나도 꺾이지 않았어. 너는 자기 연민이라고 말하지만, 네가 불쌍하다고 얘기하지만, 네가 그 상처 때문에 네 인생이 망할 거라는 그 마음, 너 그거 하나도 안 변했구나. 내 약속을 하나도 의지하고 있지 않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내 인생은 흘러가는 거라고 네가 생각하는구나. 내 자존심만 지키면 내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거 바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냐?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진짜 너의 자존심이니?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정말 너의 자기 연민이니?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저는 이런 바닥 같은 상황에서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게 약속한 그 복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직접 싸움을 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반응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한 거냐? 루터의 해석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런 약속들을 믿지 말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고 나는 마귀를 대적할 것이다. 혹은 하나님 자신이 위험으로 내게 나타나서 너는 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내 계획을 바꿔서 내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분께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자신과도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지옥의 깊은 곳에 던지고 마귀들 가운데 두더라도 나는 내가 세례받고 용서함 받고 구원의 보증인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가졌기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다른 것은 보지도 듣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나 천사나 귀신이 달리 말하더라도 이 믿음 안에서 죽을 것이며 이 믿음 안에서 살 것이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고 이게 이 싸움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건 뭐야? 내가 왜 너를 축복해야 돼? 너 망했잖아. 네 인생 망했다고 네가 스스로 인정했잖아. 근데 내가 너를 왜 축복해야 돼? 이 하나님의 무릎 속에 아니요 하나님 저는 삽니다. 내가 내 인생 스스로 망쳤지만 그래도 저는 삽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셔도 저는 삽니다. 천사가 나한테 말해도 목사가 전도사가 나한테 와서 네 인생 안 된다고 말해도 저는 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싸움을 거시고 내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짓밟혀도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니? 정말 너의 감정이, 너의 상사가, 너의 상황들이 문제였던 거니? 그 상처 내가 그냥 위로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 자존심, 야곱을 그 고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 싸움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 형 에서에게 갑니다. 저 이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이 내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모양, 다른 형태로 막 나타나시면서 적대적으로 보이시면 우리가 결코 낙담하거나 굴복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쓰러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셨던 게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 내 자존심과 내 학력과 내 능력을 붙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진짜 네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분의 약속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이거다. 하나님이 지금 그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야곱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랑 죽일 듯이 싸우시다가 져주신 다음에 야곱을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특별한 일을 하나 하셨는데 야곱의 뭘 바꿔주셨죠? 뭘 바꿔주셨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네임. 예.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맨. 자,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이스라엘에서 이 스라라는 단어는 사라라는 단어의 변형인데요. 정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복하다. 그럼 이스라엘 뒤에 있는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게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복했다. 하나님을 정복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때, 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불경스럽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불경한 사람아,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뜻이 돼?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나님을 이긴 자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되게 성경을 해석하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해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냐? 이 말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전히 정복당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격이 왔는데 야곱이 기도하면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싸워서 그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복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으로 하나님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쓰고 계신 그 가면을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진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 숨겨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냐? 이스라엘,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뭐예요? 속이는 자. 너는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든 다음에 다 깨닫고 나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의 계획과 성품을 다 버리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내 인생이 지금 다 무너진 것 같지만 나는 보존되었다. 나는 이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지금 야곱은 죽을 고생해서 하나님과 싸웠어요. 여기 부러졌습니다. 다리까지 부러지고 자기가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리를 막 절고 있는데 여기 부러져서 다리를 막 절고 있는데도 내가 이제 살았다 하면서 기쁨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위협하셨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약속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이제 그분이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보존되었다. 내가 이제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이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상처 안 받기 위해서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이 나를 살리실 건지다. 그 약속 때문에 나는 이제 보존되었다. 이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 첫 시간에 야곱이 그 거주지를 떠나서 도망치면서 뭘 베고 잤는지 기억나시나요? 야곱 뭘 베고 잤죠?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창세기 저자가 굉장히 기막한 표현을 썼다고 설교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지고 있는 걸 자연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 야곱이 해가 질 때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고 창세기 저자가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이 낭만적인 창세기 저자의 또 다른 묘사가 나옵니다. 에서를 만나기도 전인데, 자기의 약점을 만나기도 전이에요.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맞닥뜨리기도 전인데,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후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었다, 이제 인생이 살아났다. 이걸 자연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 31절 말씀 보세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제 야곱의 인생이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을 때는 해가 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인생이 살아났을 때 이 에서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상황의 해결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의 인생이 살았다는 겁니다. 해가 돋았고 해가 다시 떠올랐다는 얘기예요. 아직 에서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승리를 했어요. 실제로 본문 뒤에 보면 에서와 화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껴안고 울면서 사과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야곱이 지금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상처받아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 상황 속에서도 결국 살리실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것을 붙드니까, 그것을 붙잡으니까 보존되었다. 이때 해가 돋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싸움을 걸어오실 때, 막 내 삶을 공격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결코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나보고 죽으라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공격하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에 자기 자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공격당하셨어요. 하나님이 공격 속에서 야곱을 살려주셨지만 성부 하나님은 예수를 공격하실 때 살려주시지 않고 죽이셨습니다. 왜 죽이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존심으로 살겠다, 내가 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남겠다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었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자신이 공격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끄럽게 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겨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공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냥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냥 죽으셨어요. 왜냐? 왜 죽으셨을까요? 그분이 나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기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막 죄를 저질러가지고 나를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진짜로 나를 공격하시고 내 삶을 밀치시고 막 어렵게 하시는 거는 예수님한테 이미 모두 뒤집어 씌우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도 죄 짓고 어제도 죄 지었어요. 엊그제도 죄 짓고 난 내일도 죄 지을 거예요. 근데 그 죄 짓는 모든 순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공격하셔야 되는데, 내 죄 짓는 삶을 막 공격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약속을 붙들 때 이 땅에서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 고난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것은 뭐냐? 이게 결코 야,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죽어봐 임마,
너 이제 뒤졌다. 이게 아니라 나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너 지금 너의 그 자존심, 너 자기 연민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 그게 너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공격하시냐? 내가 어제 죄를 졌는데요. 전사님 제가 어제 막 죄를 져가지고 오늘 취업 결과 나오는 날인데 떨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벌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꾸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또 죄질까 봐 두렵거든요. 난 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신 게 이렇게 죄 때문에 줬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공격하시고 나를 어려움을 주신 것을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공격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진짜 죄 때문에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는 것 같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박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살 수 있군요. 내가 사는군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그놈의 상처 때문에 그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내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아도 당신의 약속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군요. 내가 사는군요.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우리 인생 전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이걸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당시 황제였던 찰스 5세가 루터를 잡아다가 국회 청문회를 열었어요. 루터, 너가 너 주장하는 것들을 철회하면 너 살려줄게. 근데 철회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근데 루터가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멋있게 막 이렇게 철회 안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사람들은 루터도 무서운가 보다. 그렇지, 죽음의 위험 앞에서 무서울 수 있지. 그리고 고민하다가 자기 주장을 철회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루터가 잠시 고민을 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이 루터의 고백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정말 죽음의 위험 앞에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는 상황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존엄하신 폐하와 높으신 분들께서 단순 명료한 답변을 요구하시므로 저는 아무런 주석도 단서도 붙이는 일 없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들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며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한 것도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섰으니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아멘. 이 말을 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진실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가진 약점이나 내가 피하고 싶은 곳에 대해서 그것들을 직면하는 것들을 자꾸 거부하고 막 멀리하고 내 자존심은 내가 절대 굽히지 않을 거야. 내가 저놈이랑 관계를 트지 않을 거야. 나를 미워하는 놈을 내가 뭐하러 먼저 봐야 돼? 이런 분 계신가요? 반대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안 될 놈이야. 난 또 상처받았어.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아. 이 세상이 너무 험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대충 살다가 죽게 만드실 거야. 이런 분 계신가요? 그 고집과 그 자존심과 그 자기 연민, 하나님의 약속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분노와 우울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수많은 공격이 다가오시나요?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분의 그 약속을 내 삶 속에 뿌리내리고 Here I stand, God help me. 제가 여기 섰으니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당당한 루터와 같은 고백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격 앞에서 그분과 싸워서 그분을 정복하고 하나님, 당신은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를 죽여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날 절대 죽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삶의 모든 공격을 승리로 걸어가시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여러분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약점이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내 직장의 문제입니까? 내 가정의 문제입니까? 내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재물의 문제입니까? 수많은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약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점을 다 돌봐주시고 그 약점을 다 위로하시고 그 약점을 무조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점을 더 공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고 무너져 있고 내가 지쳐 있을 때에도 그곳 가운데에서도 나를 더 공격하시면서 나를 더 그 약점 가운데로 내모시면서 내가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가운데로 나를 자꾸만 들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공격은 그래,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죽어봐라. 네 자존심 안 버렸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네 자기 연민 못 고쳤으니까 너 그렇게 쓰러져 봐라. 네 멋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네 뜻대로 하는 그 삶 내가 더 이상 용서 못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공격은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네 자존심, 네가 버릴 수 없는 너의 그 마음, 네가 포기할 수 없는 붙잡고 있는 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 마음, 네가 그 마음 때문에 너의 약점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너의 생각 때문에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너의 시선을 돌이켜서 나를 바라봐야 해결된다. 내 약속을 붙잡아야 해결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니? 그 약속을 붙들어야 너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 지금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민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술수와 계략과 지식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나에게 찾아온 그 수없이 많은 공격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었던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곱의 성품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자신의 자아가 무너져야, 자신의 자아가 깨뜨려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야곱의 다리가 전 행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 내 자존심 다 버릴 수 있게, 내 자아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기 위해서 다리를 절어야 하는 모습들. 그 순간을 피하지 마시고, 그 약점들을 벗어나고자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약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음을, 내 모든 죄악과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연약함 때문에 나를 공격하실 것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셨고 죽이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 없음을,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실 수 없음을, 하나님이 나를 부러진 곳 가운데 주실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맞닥뜨리지만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나의 그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 가운데서 도망치고 벗어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당당하게 승리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내가 그분의 약속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약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맞닥뜨리기 싫고 피하고 싶고 바라보고 싶지조차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약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약점 가운데로 계속해서 몰아가실 때에 나는 계속 그것을 피하고 싶고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점들을 해결해 보려고 덮어보려고 했던 나의 연약한 마음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내 모든 죄악의 허물과 그것을 공격해야 하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셨으니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약속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사실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나는 다시 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공격 속에 야곱과 같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